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깊고요. 또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육신적인 떡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 영원히 산다. 라고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중심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지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고 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갔던 대중들과 남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는 남아 있었던 바로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전의 사건은 이제 일반 대중 사역을 하셨다면,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은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게 되어져요.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는데, 이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대 땅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톱니우스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글이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유월절에도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으실 때 올라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워낙 예수님이 유명하셔서 아무리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집중적으로 또한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 길을 택하시지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갈릴리 북쪽 한 40km 넘게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 지방, 이 북쪽에 이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집중 교육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그 교회를 세워야 될 이 제자들이 어떤 일들 감당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미리 뭔가도 가르쳐 주시게 되어지고,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게 되어지고, 변호사 사건이랄지 가이사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 집중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첫 번째 곳은 이곳이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거기서는 어디에? 갈릴리를 나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 저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도 다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때 두루지방에 한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죠.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어지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듯이 오늘 예수 앞에 나왔던 여인은 자기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딸 문제로 나오게 되어져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 발 아래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우리 엎드릴 때 오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자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또 한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게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또 누구 앞에 나왔느냐? 바로 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오늘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그 간구하는 것이 뭐냐? 자녀 문제지. 하나님,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어린 땅에 죽었는데 그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자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은 자녀 문제였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그의 자녀 문제였습니다. 이게 발 아래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자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녀가 되어져요. 그럼 이 죽은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이 야이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러하여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가 외쳤던 걸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도 달리다가 선포하심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제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귀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TV에 통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컴퓨터에, 게임에, 어떤 스포츠에, 오락에
아니면 어떠한 이제 대중 이제 가수들에게 이렇게 통치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야이로가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가 되어져요. 여러분 모든 이제 자녀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해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굉장히 가련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 앞에 부르짖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고 다 소리 지르면서 이제 부르짖게 되어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랜 기간 동안 딸에 귀신 들려있는 그 딸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나 괴로운 거예요. 가련한 여인이에요. 힘겨운 여인이에요. 오늘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제 부르짖는 여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나오는 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장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외면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모멸감까지 다 준 다음에 응답하셔요. 왜 이러시냐는 것이죠. 그냥 아싸리하게 그냥 쌈박하게 한번 기도 딱 했을 때 다 응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질 끌고 그 다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여인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소리 고래고래 지르지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이제 침묵하셨어요. 여인이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밤을 새워서 금식하면서 내가 이 처리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자 제 아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앞에 보여주셔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 좀 속히 응답하셔서 좀 돌려보내주세요. 막 소리도 지르지 않아요. 좀 글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왔어. 그러면서 외면하셔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처음에 이제 침묵하셔요. 그 다음에 외면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온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예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씀하셔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26 같이 있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야. 근데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가늠한 여인,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까지도, 현장에 붙잡힌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였던 세리와 창기들과도 친구이셨어요. 그들과도 음식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어지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야. 너는 개인데 내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줄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에게 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개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는 다음에 살펴보겠어요.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침묵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그 나중에는 뭐까지 하면 모욕까지 하셔요. 모욕까지.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여인 정말 보기 불쌍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오늘 유일한 희망 예수님이어서 예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럼 모욕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견딜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만한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길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을 밝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책임질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 가운데 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분은 왜냐하면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 여인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때때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심히 걱정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러다가 넘어지는 건 아닌가? 저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잠잠히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면 충분하게 그걸 이기더라고요. 이긴 다음에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더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내 믿음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몸부림치면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시험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큰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작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바람이 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 앞에 보이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 제자들은 그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오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걷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확 이제 시험을 불러서 이제 풍랑이 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어디에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 환경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하여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미 이때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터이지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다 거친 때예요. 근데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너희들 걱정하느냐,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바로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9제자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질 들리는 아이가 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계속해서 합니다. 안 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낫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어졌죠?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제자들 향해서 계속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섬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인을 이제 이렇게 지금 3번씩이나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하시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그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다 말씀하게 되어져. 이 여인의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란 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믿음을 양으로 따집니다. 양.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많으면 그건 큰 믿음, 믿음이 적으면 이제 적은 믿음이고, 양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큰 믿음이지만,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작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은 첫째로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았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호칭이 동일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간구하게 되어지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침묵하셔요. 침묵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외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있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여! 주님,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아들의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아 라고 모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호칭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되어져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을 향하여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도 이 여인은 동일하게 응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침묵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어떻게 나를 대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큰 믿음이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제 작은 믿음은 환경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만 좀 주면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뭐 살아계셔요, 뭐하요, 뭐 당신 뭡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들은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하나님 모욕을 줘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나를 이 배를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한결같이 누굴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초대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배운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져요?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죽게 되어져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고 와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찧어서 이제 그를 깨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죽는데 오늘 잠을 자는 것도 이상하지.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요. 그를 옆구리를 쳐야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냥 조그만 풍랑에도 무서워 덜덜 떨던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평안으로 담대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리고 모욕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 뭐냐?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큰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은 이런 믿음. 27절 같이 한번 있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두 번째 큰 믿음은 언제나 주님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지금 여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힘겨운 여인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당장 들어주셔야 되는데 날 향하여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요? 모욕까지 한단 말이에요. 너는 개야. 개 같은 너에게는 줄 떡이 없어 라고 말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외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만 옳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고난을 주님 때문이라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수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위장된 축복으로 고난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 어떠한 걸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옳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개인데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리 없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며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여인이 겸손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인은 진짜 자기가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나는 개가 아닌데 예수님이 개라고 했지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 예수님 저 개입니다. 개인데도 주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악어똥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진짜 자기가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그럼 짐승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늘 배반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그 떡은 먹지 못하지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담은 은혜라도 있다면 그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 의를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파도들이 있을 거예요. 물결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재어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첫째로 한결같은 믿음, 두 번째로 이제 늘 주님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여 그 어떤 파도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견고한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흔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흔들어 보실 거예요. 알곡인가 고가 이제 가라지인가, 반석에 세운 믿음인가, 모래에 세운 믿음인가 흔들어 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때때로 믿음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입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무서워 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늘 주님 올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며 내 존재를 깨닫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반석에 세운 온전한 견고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손은 또 우리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얹은 손길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싸움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시 질병하여 나온 시백성들, 하나님 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시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치료만처를 받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요일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모든 목의 성도들의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나님 축복받는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옆에 몇 번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찬양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그도다라고 칭찬드리길 원하며 작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을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이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